나홈 1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악인들의 심판과 의인들의 소망. 나홈서는 아수르 제국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특별히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므로 강대국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앞선 오바댜 선지서를 공부했던 것과 동일하게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나홈서 역시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바댜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언급하시므로 어둡고 무거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나홈 선지서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언케 하십니다. 비록 나홈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 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나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일을 행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서 배운 에돔 민족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아수르 제국 역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의 고민과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놔두시는 것 같아 보여서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세력들을 멸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에돔 민족도 그랬고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조금 더디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심판과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고통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나홈서 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악인인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함으로 의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게 되고 위로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홈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과 의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심판은 심판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서로 다른 성격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악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죄값을 철저하게 묻는 정죄와 파멸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돌이켜 회개케 만들기 위한 소망의 심판, 사랑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인 나홈 선지서 1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첫 번째 특징은 악인들에게 있어서 정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곧 악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아수르 제국이 바로 악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듯이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나홈 선지자를 비롯해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지만 아수르 제국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8절에서 범람하는 물로 그들을 진멸하신다는 말씀은
홍수가 지나간 자리처럼 모두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흑암으로 쫓아내신다는 것은 찬란했던 아수르 제국의 부귀와 영화가 한순간에 모두 몰락하도록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철저해서 두 번 심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해버리시겠다는 단호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한 번 하나님이 쓸어버리니까 더 이상 재난 당할 일도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아예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 성을 모두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하시려고 했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악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던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아주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십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는 한이 없이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큰 재난이 덮치듯이 모든 것을 멸하여 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10절과 11절은 지금 아수르 제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져 있고 술에 취한 자처럼 형편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른 지푸라기처럼 불에 태워져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아수르 제국의 통치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꾀하여 백성들을 범죄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는 크게 두 가지 타락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와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고, 또 하나는 나라의 백성들과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타락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이루어질 때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면 지도자가 정신을 차려서 바르게 이끌어야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타락하고 범죄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최악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나라가 망하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했던 대부분 나라들이 바로 지도자와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제국도 동일합니다. 소선지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하지만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요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그들 스스로가 왕과 주인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범죄인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수르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내용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공동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는 자리, 마음이 낮고 겸손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족과
공동체를 대표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특징은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자녀 만들기 위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입니다. 그들이 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던 이방인이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바라십니다. 아수르 제국이 비록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던 다른 민족이건 모두 죄에서 돌이키고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건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 민족이건 이스라엘 민족이건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던 아니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모두 동일합니다. 죄로 인한 심판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거나 예외인 존재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봐주고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안 봐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누구든 아주 공정하고 정의롭게 그리고 철저하게 죄를 물으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이방 민족들에게는 심판은 곧 멸망이요 영원한 형벌이 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판은 잠깐의 형벌이요 회복을 위한 징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에게는 정죄와 멸망을 위한 심판이요 의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회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죄를 묻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매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사랑의 매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12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13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에게는 정죄와 멸망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의인들에게는 회복의 소망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때론 우리들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고 연단받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렸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내가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더욱 철이 든 자녀로 만들기 위해
나를 사랑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리,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장의 마지막 절인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아름다운 소식이란 복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문맥상 복음은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된다는 소식입니다. 아수르 제국과 여러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그 하나님께 서원과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존재들로 번영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된 존재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분명히 죄인들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만큼은 영원한 멸망을 선언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비록 그들이 죄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사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회개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아수르 제국이 악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의인이란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들도 본질상 아수르 제국과 동일한 악인이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의로운 존재야, 내 앞에서 의인들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한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선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수르와 같은 악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과 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강박하게 여기며 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방적인 방식을 도저히 동의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방법이 가장 선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과 공로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러한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이 가장 옳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대하여 주십니다. 정의와 공의의 법대로 우리의 행한 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대로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용서받았다 선언해 주신다는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환난 날의 산성이시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아수르 제국처럼 니느웨 성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죄로 인해 우리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유일한 산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환난과 심판의 날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아수르와 니느웨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을 신뢰함으로 환난 날에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